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일독서에는 예언자의 활동상이 나옵니다. 어제 독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하느님의 뜻을 미묘한 가운데 식별해 나가서 그걸 실제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은 일절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사실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뜻 때문에 실행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다들은 내 자신의 뜻을 최초로는 찾다가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어서 건너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고심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열왕기 상권의 같은 부분을 읽어볼 때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앞에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 예언자는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옛 예언자, 그 예언자라고 통상적으로 지칭할 때는 누구나 다 엘리야 예언자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느님의 뜻에 깨어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달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그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내면 속에 정말 고심하고 있는 것,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늘 고민하는 걸 반복적으로 꺼냅니다. 자기가 늘 자랑하고 싶은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도 저한테 벌써 똑같은 얘기 몇 번 하신 분들 계세요. 당신은 모르죠. 근데 들으면 항상 그 얘기입니다. 나의 과거의 편린 중에서 뭔가 꺼낼 만한 요소들을 꺼내서 또 한 번 꺼내고 또 한 번 꺼내고 또 한 번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면에 그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걸 몇 번이고 드러내도 모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내면에도 같은 고민거리가 있어서
주님을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만나기 전에도 그 뒤에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없었어요. 주님은 조용한 가운데, 산들바람이 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 뜻이 식별이 됩니다. 이 지진과 불과 바람이 대변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고민거리가 있을 때 격분을 하지 않습니까? 흥분을 하죠.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띠디디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잠깐 잠 깨시라고 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격정 속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올바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다. 바로 그 내면에 조용히 흐르는 그 섬세한 선율에 답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젊을 때, 그죠? 배우자가 너무 이뻐 보여서 대뜸 결혼했다가 나중에 시기디기도 하죠, 그죠? 그게 아니죠. 정말 나와 선율이 맞는 사람인지,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인지를 식별하기에는 차분한 내면이 필요하나 우리의 젊음은 그걸 흔히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엘리야의 답변을 조금만 분석해 봅시다. 저는 주 하느님,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내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엘리야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자손들이 뭔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뭐 동물들하고 이 성관계를 맺건, 뭐 이집트인들이 근친 상관을 하건, 이거 오늘 제가 이제 레위기를 가르치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이방 민족이 하는 짓거리들을 따라하지 마라. 자기 그러니까 그냥 문여인을 함부로 취하지도 말고, 이 성적인 문란을 다루는 거죠. 여자하고 할 짓을 남자하고 하는 것은 역겨운 짓이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게 사실은 뚜렷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역겨운 짓은 여전히 역겨운 짓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어둠들을 거쳐오면서 다들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그 혼잡함이 더 가중되고 있죠. 스마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여시가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냥 그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행동까지 하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계약이라는 것을 단순한 법적 효력을 갖는 외적 요식 행위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당을 나왔느냐 말았느냐, 교적을 갖고 있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당신과의 계약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 당신을 저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뒤에 더 나와요. 보세요.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 언뜻 얘기만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현대 가톨릭에 일어난 박해라고 한번 대변해서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성당들이 다 박살나고 한 개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 다 잡혀가서 사형당하고 지금 신부님 딱 한 명 남아갖고 하느님 앞에 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제단과 당신의 예언자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뒤에 계속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제단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 말은 뭐겠어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없고 당신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언자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성당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에게 나오기 위해서 미사 예절을 거행을 하고 또 사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올곧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당은 전신만신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저마다 서로의 명예가 좀 더 드러나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적 다툼을 하고 있는 장으로 변질되어 있고 저 위쪽 동네나 저 시내 본당에 그런 본당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성당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직분과 명예를 위해서 성당을 나아가고 있어요. 또 뭐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죠? 뭐 강론 내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너무나 표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그냥 시간 때우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적잖이 발견을 합니다. 오죽하면 교황님이 8분 만에 강론을 끝내라 하겠어요. 예? 물론 저는 그 말을 객관적으로만 보면 교황님 명령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예.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예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밥은 뜸이 들어야지 미기지.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엘리야는 이 세상을 마무리를 하죠. 흔히는 이제 불마차를 타고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든 저든 자신의 사명을 이제 완수를 합니다. 자, 주님이 명령을 내려요. 길을 돌려서 자, 네가 지금 네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너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서 이리로 나와왔는데 네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다. 너는 길을 돌려라. 도로 그들 사이로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nim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열왕기 상권이거든요. 열왕기 상권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 뒷부분이. 예후는 언제 예언자가 되느냐? 엘리야가 예언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예언자로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하느님은 그리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되리라는 과정은 그 존재의 현존을 통해서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완료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에 깨어있는 이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며 거기에 힘을 모아서 함께 신앙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훗날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가 한 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대 예언자를 만든 것뿐이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이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웁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요소들을 담아서 징후들을 식별을 하고 징후 자체를 잘라내는 각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건 심각한 결과죠. 다들 이거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예.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네? 다행입니다. 뭔 질문을 해도 손을 안 들었겠지만 어차피 안 들 거 그죠? 예, 어차피 안 들 질문으로 하면 차라리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머리 좋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결과는 모르지만 그래도 싫은 건 분명해요. 그러나 지옥 간 사람들이 다들 지옥을 가고 싶어 해서 갔을까요? 아니겠죠?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지만 천국을 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다들 천국을 가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딘가 엇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 내가 욕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일까? 바로 복음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행동이라는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사실 간음이라는 행동은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성에게 품게 되는 음란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부터 열정적으로 조심을 하고, 마치 필요하다면 내 오른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띠빼어 던져버릴 정도의 각오로 그 죄의 뿌리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 정도야 어때? 이 나이에 이 정도 돈 욕심 좀 내는 게 어때? 라고 하다가는 그것이 어느샌가 내 영혼을 곪게 만들고, 아무리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가닿고 싶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악습이, 그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어둠이 그 길을 방해할 것이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언자는 아주 민감한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저마다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실행력도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을 갖다 놓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디에 움직이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초전성당은 어디에 반응하는 본당일까요? 그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는 본당입니다. 그냥 편안하길 바라는 본당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별다른 거 없이. 근데 그게 좋은 것이냐?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안한 신앙생활이 좋은 걸까요? 그 어디에도 싸울 필요가 없어서 그냥 조용한 본당이 좋은 걸까요? 그 누구도 서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민감하게 애를 쓰면서 서로의 간극을 잘 유지하고 꼼짝달싹하지 않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저마다 숨겨진 과거를 빙산의 저 일각처럼 겉으로 사는 모습은 요만큼만 드러내고, 저마다 사연들이 이만큼씩 그 안에 들어있어서 어떤 때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꽁꽁 찬 그 커다란 얼음들이 그 누구도 손대지 않기를 바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런 덩어리를 들고 영원한 생명에 가닿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어제도 그 김호균 신부님이라고 지금 공소 새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공소 정리정돈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의견도 묻고, 이 공소는 어떤 게 있느냐. 근데 빙산에 그 껍데기만 파다 가신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예전에 선남본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고 또 참외 농사도 지으셨다죠. 예? 그래갖고 참 여러 일들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이 동네에 뿌리 깊이 박힌 그 뿌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건드릴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과업을 맡으셨다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교님하고 회의할 때 이쪽 성당들은
어르신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나이대만큼은 엇비슷해서 서로 또 좀 더 동등한 관계에서 일이 진척되지 않을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세대적 습성에 맞물려서 뭔가를 진척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많은 것들에는 미묘한 움직임의 시작점이 존재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행동 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내서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면 쌓여있는 습관들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 습관들 중에는 예를 들어 오늘처럼 평일 미사에 꾸준히 나오는 좋은 습관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습관도 꽤나 많습니다. 저에게는 보이지만 아무리 그걸 잘못 드러냈다가는 도로 경칠 일이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